네, 지난 시간에 문제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교회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이고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로 성도로 불렀다는 것은 뭘까요? 앞으로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 진짜 교회 되게 하시고 진짜 성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시작됐다는 것,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을 교회로 성도로.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복음으로 영적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하심으로 더 고쳐지고 더 온전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납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함으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는데 그만큼 뭐가 많았다고요? 어둠이 많았어요. 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칼로 수술을 시작함으로 오늘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암덩어리 같았던 제거해야 됐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분쟁입니다. 이 분쟁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강해를 하면서 전체적인 큰 맥락,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셔서 변화시키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좀 스피드하게 전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쟁에 관한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의 설교로 편지로 구구절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요약해서 한 번에 1장부터 4장까지 다 해버릴까 막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 음행 문제, 뭐 세상 송사하는 문제, 뭐 은사 문제에서 딱딱 하면 한 8주 만에 끝나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1장에서 4장 요약하듯이 정리해서 마치 병원에서 약만 지어주고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게 좋을까 그 고민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MRI 찍자 1장 4장 분쟁에 대한 문제 그냥 약 지어주고 보내지 말고 몇 주에 걸쳐서 딱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어떤 게 원인이고 이 병의 원인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으로 해결로 처방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지 몇 주 동안 좀 바라봐야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 만에 약 먹고 끝내는 거 아니고 이제 MRI 찍었으니까 계속해서 정비하고 보완하고 분쟁의 이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차단하고 영적인 코어를 코어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깊이 있게 강해를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복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론을 감사의 안부 인사로 마치고 제일 먼저 급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쟁의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쟁 문제였어요. 팔을 만들고 벽을 쌓고 자신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교회 와서는 같이 한 예배 드리지만 세력이 있는 거예요. 뒷얘기가 있었어요. 반찬 밥 먹다 반찬처럼 이렇게 남 얘기하는 거 가십거리로 그 사람은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하면서 나는 이게 좋아 너는 우리 편이야 하는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분쟁거리를 만들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모습인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사람이 정치적이에요. 어디 세력을 만들고 거기 팔을 만들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다른 사람 깔봄으로 인해서 내가 좀 괜찮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고 우월하고 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권세를 너무 좋아해요. 라인 타는 걸 엄청 좋아해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 거기 소속감 찾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 진짜 자기인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소속감, 그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 라인 아래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닌다고 다 큰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입니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꾸 가면 쓰려고 해요. 사람이란 뜻이 펄슨 아닙니까? 펄슨이 어원이 페르조나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가면이란 뜻이래요. 가면. 가면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닌데 내가 큰 교회 다니면 큰 성도 됐다 생각하고, 좋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교회 다니면 내가 그런 성도인 것처럼 그 소속감이 자기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같은 걸로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금방 없어질 것인데 그거 진짜 자기 아닌데. 그러면서 나 어디 교회야, 나 어디 선교단체 출신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모든 허세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엄청 합리화를 잘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개척교회 목사야, 이게 초라한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는 또 허세가 될 수 있어요. 나 개척교회 성도야, 니네는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데 나 개척교회 세우려고 왔어. 개척교회 와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영광에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 어쨌든 자기 자랑, 거기에 속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해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들 속에서 자기 자랑, 자기 허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자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허영 부리고 허세를 떠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럴 확률이 커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 사이에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구 라인에 서는 게 뭐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서 부르심 따라 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 예수님 못 만나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유행 따라 사람 따라 교회 정하고요. 교회 가서도 어디에 속할까 늘 두리번거려요. 직분, 자리에 예민하고 성가대 서는 것도 정치적으로 서요. 찬양팀도 정치적으로. 찬양팀 좀 해야지 내가 인정받고 여기에 속해야지 난 그래 찬양팀이야 나 대단하지. 이게 다 인간 사는 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봉사도 정치적으로요. 나 이만큼 봉사해. 나 장로인데 아침 일찍 와서 교회 청소해. 주차 봉사해.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거기에 소속된 자기의식,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기 위한 이 죄성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 뒤에 숨어서 남을 깔보는 분쟁의 문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분쟁 만들어낸 4개의 파가 있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것이니. 4개의 파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씩 좀 자신 있게 어디 파가 진짜 더 좋은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속할 건지 생각해봐요. 예, 정치하는 거예요. 유세하는 거예요.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 창시파예요. 초대 담임 목사님, 교회 세운 사람,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자리 잡게 했던 1등 공신파예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역사를 쓴 사람들이니까 상당한 권위와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라인에 서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작했어. 우리가 역사의 시작이야 하는 거예요. 나 바울 목사님이랑 같이 개척했어. 내가 우리 교회 세웠어. 내가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GTC 성경 공부 1기야. 성경 공부 내가 시작했어. 이러면서 은근히 막 처음 시작한 거에 대해 엄청나게 권위를 자기가 부여하고 대단해. 이거 유명해져봐. 내가 1기야. 이러는 거예요. 원년 멤버의 파워가 무서운 것입니다. 박힌 돌이 되게 무서워요. 겸손한 척 있지만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대접받고 싶죠. 왜? 내가 세웠으니까. 이 의자 내가 골라서 놓은 거야. 이 학기 내가 다 사놓은 거야. 어디 와서 까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예배당 자기 자리는 이런 사람들을 늘 정해져 있어요. 딴 사람이라도 거기 앉아있으면 근처에 가서 헛기침 막 하는 거야. 네가 거기 왜 앉아있어? 내가 여기 앉아야지. 내가 사이드에서 제일 은혜 받는 항상 앉아있는 자리인데 그것도 몰랐어? 하면서 질서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파. 내가 세웠다 이거죠. 다음은 아볼로파.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고 떠난 뒤에 아볼로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된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심지어 유대인이에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아십니까? 구약에 정통한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잘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설교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구약을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잘 풀어줬던 달변. 엄청나게 그 메시지가 사이다 발언을 잘했던 시원스럽게 풀어줬던 이 두 번째는 이 담임 목사님인데 엄청난 매력을 갖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볼로는요, 웅변술이 뛰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반대자들이 반론 제기할 때 언변으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다 반대파로 완전 제압했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 함께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예.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그 대단한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 이겼던, 언변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심지어는요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구약에 묶여서 율법 중심이었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 잘해야 된다. 근데 그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 공부해줘가지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요. 그냥 지적으로만 탁월한 통찰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언변의 실력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던지는 사람, 성령의 사람에 불을 던지는 사람이 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줄을 서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야. 막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심장이 날마다 뜨거워져. 그러면서 그 아볼로 목사님 좋아, 말씀이 끝장나, 저리로 가자, 존경하고 따라야지 하면서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냥 있는데 아볼로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소속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두 파가 강한 파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이지, 그래도 아볼로지 하면서 여당 야당 파란색 빨간색 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딱하니 게바파가 있었어요. 게바파도 대단합니다. 게바가 누구죠,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게바파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면 이 수리아,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까지 베드로가 이 선교처럼 이게 전도를 했는데 그 수리아 지역에서 베드로를 통해 직접 회심한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린도에 가서 살게 되면서 생활권으로 거기서부터 나는 게바로부터 직접 말씀 듣고 변화돼서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 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게바파가 강하게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어깨에 제일 힘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변증하느라 바빴어요. 편지를 보면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사도라고 자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거 다 알아요. 아볼로 뭐 육두품 출신이라고 치면 베드로는 성골 진골인 거야. 예수님의 수제자, 직접 제자인데 그 제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 영접했다.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저리 가라, 게바가 짱이다. 게바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디 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혼란스럽죠. 예. 내가 정통이야, 내가 원조야, 까불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능력을 얼만큼 자랑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참 비등비등한데 재미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자기가 텐트 만들 때 뭐 일하다 말고 땀 닦았던 수건, 앞치마만 가져다 놔도 그거 만지면 병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례적인 성령의 역사긴 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막 얘기하는데, 야, 물건 잡는 것보다 그림자 밟는 게 더 큰 내공 아니냐. 무슨 무림사 소림사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나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 그림자 밟았어, 내가 병 나왔어 하면서 나 거기 봐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욱 자기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찼던 누가 더 정통이냐 원조냐 얘기하는 이 사이 속에 이거보다 더한 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슨 파죠? 그리스도파.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도적 권위, 베드로 예수님 제자 필요 없어요. 자기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임재하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그리스도파. 필터링 없이 난 바로 예수님 바로 아래 예수님 파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자기 조직을 만들고 파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 우월의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 개척 멤버 바울파, 현재 담임 목사님 파와 아볼로파, 정통 사도 개바파, 무소속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로의 종이 보낸 편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떤 이름 아래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누구파 사람들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나 거기 속했으니까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는가, 자기 자랑하려고 신앙생활 하나, 이게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도 너무 많은 것을 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죠? 장로 교단만 해도 200개 이상의 교단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 속에 이 신학적 이 분열이 된 건 극히 적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측이 나눠졌고, 또는 뭐 이 에큐메니컬 가입 문제, 모든 교회는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막 별의별 이단 뭐 이 주술적 행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한 교회다라고 교회 세계 통합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파생되고 분리되었던 신학적 문제의 쟁점을 갖고 역사 속에서 분리된 교회들, 그 교단들은 별로 없습니다. 두세 개. 그 뒤에는 어떻게 이 교단 분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몇몇 교수님들이 세력 만들어서 나가면 나도 거기 따라갈래 하면서 그것 따라 나가면서 이 신학이 더 위대해, 이 신학이 더 위대해, 이게 더 은혜로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교단이 정치적으로 분리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합신, 뭐 개혁, 뭐 백석, 뭐 방배총신 막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단이 생긴 거예요. 이거 싫은 교회들은 요즘 뭐 생겨 있습니까? 독립교단이 생겼어요. 무소속 그리스도파. 우리 교회는 독립교단이에요. 어쩔 수 없이 파에 속한 거야. 교단 간섭 안 받겠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 독립교단인 거예요. 정통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배웠지만 교단이 너무 시끄럽고 막 정치판이고 독립교단에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개척이 시작했던 게 기쁨의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교단이 문제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사실 사람 사는 곳에 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호, 취향, 배경이 다르니까 그냥 배경 따라, 맞는 사람 따라, 선호 따라, 취향 따라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출신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분파는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갖고 상대를 폄하하고 배타주의를 만드는 게 문제예요. 네 문제야, 내가 더 우월해. 그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의식이. 색깔 자꾸 드러내면서 자기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 만들고 지역생 만들고 이익 누리려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옳고 그름 따지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울릴 줄 모르고 우리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인데 틀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로 접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는 누구의 이름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첫 시작이 뭡니까? 형제들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우리 같은 가족이래요. 누구 이름 아래에서? 예수 이름 아래에서. 같은 가족이고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의 피의 가족이란 건 혈연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의 혈연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온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10절 보면 우리 주, 우리의 주님, 너와 나의 주님, 우리의 왕, 너의 왕, 너만의 왕, 나만의 왕, 그게 아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통 분모가 우리의 주인된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다양한 지체로 존재하는 한 몸일 뿐인 거예요. 분쟁할 일이 아니에요. 손이 발더러 너는 틀려, 너는 별로야, 너는 쓸데없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있기에 건강한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안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려고 세워간 것이지 분쟁할 일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처음에는 이 머리로 브레인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머리로.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손과 발이 붙고 눈과 입이 붙고 하면서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온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불러서 온전한 몸을 이루신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뭐가 더 드러나고 뭐가 더 튀고 손이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눈이 더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그래서 분파 만들고 분쟁 만들고 더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어느 것도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의 뿌리를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편지할 때 언급한 게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이렇게 저렇게 꼬아놓은 것 같은데 이 말 듣고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지칭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고백하냐면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더 우월한 사람 없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더 높고 이런 게 없어요. 그들과 우리의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주님이 불러주심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교회, 더 위대한 교회, 더 높고 더 막 뭔가 이렇게 세력이 더 있고 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로 분쟁 없이 모두가 하나 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교회의 구심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취미로 모입니까? 취향으로 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업군도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모든 세대가 다 와요. 세대 차이가 가장 많이 나온 현장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여요?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래서 파가 나눠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그 큰 공통 분모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하지 말아라. 다름을 인정해라.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쟤는 나랑 달라. 쟤는 좀 이상해. 쟤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하나지. 나도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한 형제 자매니까 주님께서 필요해서 함께 하라고 불러주셨겠지 하면서 이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필요해서 왔지 하나님 불러주셨지 우리 한 형제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경건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불평과 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요즘 것들 왜 그래 세대 차이가 올라올 때마다 막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 올라올 때마다 이 경건으로 탁 닿는 거 예수님이 불러주셨지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라고 불러주시는데 나보다 괜찮은 저 지체가 나보다 젊은 나이에 예수님 믿었다면 더 위대한 거 아니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쟁을 잠식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는 다 틀리지 않아요. 이 진리의 규범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다름과 틀림을 이해해야 돼요. 틀리지 않아요. 다름이에요. 분쟁할 일이 아니에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름이 아니니 그러니 분쟁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규정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은사가 많은 사람을요, 은사주의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그냥 은사적이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라는. 어떤 사람이 보수적이에요. 보호하고 변호하려고 하고 엄청 라떼는 하면서 라떼는 교회 이랬어 하면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보수주의자다 하지 마세요. 보수적이야. 말이 달라요. 규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예요. 보수적이고 은사적이야. 그렇지만 함께 와서 어울리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주신 거야. 진리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엄청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엄청 보수적입니다. 제가 저를 얼만큼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늘 조심스러워요. 늘 성도들 잘못될까봐 옛날 거 강조하고 전통 강조하고 라떼는 이게 저예요. 지난주에 저희 전도사님 교육자님들이랑 우리 간사님이랑 같이 회의했어요. 근데 참 균형이 맞는 게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분들이 엄청 진보적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계속 끝까지 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빨리 이 온라인 예배 접고 빨리 모이는데 힘쓰자. 교회가 힘을 갖자. 현장 예배로 오라고 막 강권하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럴수록 계속 온라인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 예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니 얘기하니까 아니다. 현장에 왔을 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여러분 현장에 오시면 다른 줄 믿습니다. 현장에 왔을 때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상대적으로 온라인 예배 축소시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동정 간사님 기가 막힌 얘기하더라고요. 현장 예배 원에 무슨 패키지 작은 거 하나 붙여두듯이 온라인 예배 끼지 말고 1+1 전략으로 가야 된대요. 온라인 예배 원 같은 크기로 현장 예배 원. 그러네 왔는데 우리의 철학적 이 교회가 왜 현장에서 예배에 들어야 되는지 와서 보면 다르도록 이끌어야 된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게 원리 원칙을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수하는 아주 꼰대는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맞네. 그게 맞네. 그게 사랑이겠다. 그러면서 이 비본질에 목숨 걸지 않아야겠다. 이 보수적인 사람은 비본질에 목숨 걸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라는 좀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정답은 내 극단적 양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어디쯤에 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주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10절 말씀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한다면 같은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울 이야기, 아볼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나는 아볼로에게 합하고 바울에게 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 원칙을 여러분 깊은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 진리의 이 바운더리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예수와 교제하는 나도 모르는 생겨진 그 아름다운 진리를 고수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허용함으로 분쟁이나 다툼 없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교회에 막 어지러운고 시끄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당회가 일어나면요 교회의 수많은 안건들을 해결하려고 당회에서 엄청 예민한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저렇게 해야지 막 서로 세력을 다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너무 감정상하고 정치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당회 때마다 당회원들 자리 앞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다 뒀대요. 나무 십자가를 둔 거예요. 그래서 또 안건이 시작된 거예요. 당회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언성 높아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요 목사님이 갑자기 종을 땅 쳐요.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얘기 다 올 스톱 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정치적이 되고 뭐가 옳고 그른 사람 싸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 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뒤로 당회가 은혜스럽게 맞춰진대요. 네, 저에게도 종 하나 준비하고 앞으로 교육자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쓸데없는 인간적인 논쟁인 것 같고 비본질 같고 막 언성 높아지고 막 서로 막 어렵고 막 마음 상하고 이 작은 말 하나 갖고 마음 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랑 다름인데 틀리다는 생각들 속에 또 오해들로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말인데 그때 종아는 제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성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고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 있다. 나와 너무 다르지만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하나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 속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함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담백한 엑기스 그 자체의 복음의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분쟁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될까요? 당시 이 팔을 나누어진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시대 문화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이 뭐냐면 웅변술 수사학 이 말의 지혜였어요. 말의 지혜. 달변가들이 엄청 대접받던 시대예요. 오늘날처럼 일타 강사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시대 이거 똑같아요. 말 잘하면 엄청 그 세력들이 줄을 서요. 예. 그러면서 이 수많은 실제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유랑 연설가들이 찾아왔대요. 거기서 연설하면 자기 밥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 이 고린도 문화에서는요, 내가 누구 설교 들었다, 내가 누구 철학 아래에 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게 바로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게 대세로 자기가 거기에 줄을 서면 말 잘하는 사람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잘 전달하면 그 아래에서 배운 내가 더 우쭐거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시대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말의 지혜,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따라갔던 문화가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대세는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를 추종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볼로 설교가 좋아, 논리적이고 있어 보여,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자기가 그 라인에 서 있는 자체로 그게 자기 권세가 되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 주목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면 자기가 유명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예요. 강남에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충격적인 것은 그 교회가 축복하면서 분리개척을 했어요. 이름도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분리개척했어요. 지역만 바꿔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강남 기쁨의 교회 한 것처럼.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4,000명 교인 중에 몇 명 따라간지 아십니까? 10가 정도 안 따라갔어요. 분리개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름이 브랜드인 거예요. 여기서 어렵지 않게 매주 좋은 설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은혜 이기주의가 있어요. 은혜 이기주의. 이게 뭡니까? 여기 다니면서 평생 은혜만 받아야지, 그러나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백화점 물건 고르듯이 복음을 자기 취향 따라 소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이 좋아, 그 아래에 있어, 나 그렇게 배웠어, 늘 배우고 지적 자극을 얻고 그게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복음의 소비자가 아닌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만 받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은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반인데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운동이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 뭐죠? 1만 성도 파송 운동.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억지로 떼어내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좋아서 그 브랜드 좋아서 그 말씀 아래에서 다 막 집까지 옮겨가면서 교회 옆으로 이사까지 왔어. 지방에서 그 교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뭐 하십니까? 억지로 다 떼어내는 거예요. 1만 성도를 개척교회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운동인지 몰라요. 억지로 떼어서 1만 성도 개척교회로 돌려보낸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 유명한 교회에서 돌려보낸 것도 아닌데 알아서 오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건강한 거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멋있냐면요, 요즘 성도들 메신저에 주목해서 이 몰림 현상, 거기에 대박이니까 1만 성도 파송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이 시즌 내에 1만 성도가 파송이 안 된다, 다 안 나간다, 그러면 본인이 담임 목사 은퇴하겠대요. 자기가, 여러분 참 멋있는 게, 구약 시대 보면 모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고 어느 날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그 흔적이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죽은 시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다 우상 삼았을 거예요. 신격화했을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 아래에 줄 서서 사람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급하면 자기와 동등하게 나 거기 공동체, 나 거기 다녀 하면서 우월의식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물론 당연하죠. 좋은 설교, 복음을 듣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투머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짱이야. 거기에서 은혜만 누릴 거야.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교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맥이 전부인 교회 말고 복음의 생산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사명 때문에 개척교회에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지 마세요. 금방 소진해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은혜도 없는데 개척교회나 섬겨야지 하면서 사명만 갖고 오지도 마십시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사명도 없는데 은혜만 된다고 해서 큰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사람 밑에, 메신저 밑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교의 중심주의 속에 교단 교파주의 안에 우주적 교회, 사실 다 같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다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우주적 교회 속에 한 교회 몰림 현상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주목하라. 너희가 아볼로의 유창하고 감동적인 설교로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다. 좋은 설교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복음 선포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지, 달변이 있고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통해 일하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구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는 건데, 거기서만 나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달변이 아닌 나이 오래 지긋하게 먹으신 이 원고만 보면서 서투른 어투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실지언정,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거기에서 그 십자가 설교가 진행될 때 거기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의 지혜, 뭔가 수사학, 뭔가 우리를 잘 꿰는 말, 달콤한 사이다 발언,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에 미련한 것 가운데 있기에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주목하라고. 그게 분쟁을 만드는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 사람 밑에 줄 서지 마세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내가 누구 영향 받았다. 물론 이 롤모델 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가 나와요. 십자가의 도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로고스, 더 메시지, 더 워드, 더 프리칭. 십자가 프리칭,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누가 하든 십자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의 방편은 그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메시지에 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인간의 어떤 달콤한 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지혜로운 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의 위대한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채 좋은 메시지에 빠져 있어요.
설교가 그냥 단순한 지적 자극을 주고 정서적 보약과 힐링을 주면서 적당히 웃겨주고 그러면 좋은 설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설교자도 이 오류에 빠져요. 복음이 아닌 인문학에 더 열심히 매진을 하는 것들을 요즘 봐요. 왜냐하면 사람을 읽어주거든요. 역사 속에서 사람을 읽어주니까. 또는 세계 동향이나 칼럼 정보 전달에 그쳐요. 막 좋은 말씀 끄집어내다 해주면 정보 전달 마치 학습하듯이.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험담, 이 자기 간증이 십자가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재미를 줄까, 어떻게 유머, 오늘 웃긴 예야 뭐 준비할까.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하면 오늘 좀 이 시점에 웃긴 얘기 하나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충격적인 별로 웃기지도 못해요.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꽉 찬 설교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지혜로 교회가 거기에 매료돼서 구원과는 상관없이, 진짜 복음과는 상관없이 오늘 좋은 정보 얻었다, 지적 자극 얻었다, 정서적으로 괜찮네, 힐링 있네, 분위기 좋네, 졸지 않고 재밌었네, 그게 유익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가 재밌고 조는 사람 하나 없고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거긴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17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의 선포가 진짜 구원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 앵무새처럼 맨날 십자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설교라 하면 구약 성경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구약의 성경을 끄집어내면서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복음, 더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주력했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십자가의 메시지가 능력인 것을 경험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여전히 미련해 보인다면 여러분 멸망받을 사람인 거예요. 다른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십자가 메시지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메신저 설교자도 다 사람인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경험할 거예요. 목회자도 아무리 유능하고 잘 나가는 목회자도 가까이 가면 죄인이고 결함이 있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은 설교자에게 실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설교자한테 실망하는 날이 올 거예요. 설교자만 바라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 성경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벌거벗겨진 대로 너무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큰 교회라면 뭔가 거리도 있고 딱 위험 있게 나와서 말씀만 딱 전하고 뭔가 이게 거리감이 뭔가 이렇게 그걸 주잖아요. 주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너무 속을 다 알아. 이게 늘 까발려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저에게 실망한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이 보고 실망할 것 투성이고 아직 많이 커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게 다행이더라고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실망했으니까 다행이에요. 전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요, 맨날 저희 교육자들이 떠먹여주는 묵상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 소망을 두고 보는 본문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본문 너무 시간 바쁘고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올려준 그 메시지 보면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 찾으면서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입을 필터링 통해서 전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걸 또 말씀을 갖고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 진짜 그런가 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확인하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직접적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바울 안에서? 아볼로 안에서? 그게 아니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랑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평생 잘 몰라서 문제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사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영광스러운 일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사역,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초라하고 그리 지혜로운 사람도 문벌 좋은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고 볼품없는 우리를 그리고 심지어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세상 그 잘 나가는 어떤 사람도 사실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 잘 나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가장 영광스럽고,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그 사실이 가장 영광스러울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은 누구 사람 밑에서 내가 누구 라인이야 자랑이 아니고, 이런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 아멘, 이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사람 밑에서 사람 자랑을 하면요, 그거는 분쟁을 가져와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하면요, 그거는 전도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문벌 좋은지, 누가 더 능력 있는지 도토리 키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받은 구원의 영광에 비하면 누구 가르침 받고 내가 누구 라인 섰고, 이건 다 빛바랜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그 영광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기 때문에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유일한 간증은 구주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기에 바울 자랑, 아볼로 자랑, 베드로 자랑, 무소속 자랑 그치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한 교회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분쟁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하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왜 나누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라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곱씹고 생각하고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요 자매, 그 어떤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 메시지로 구원받은 나,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교회라 부르시고 구원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분쟁이 그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직 우리 교회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를 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어떤 사람 통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 통해서 자랑 삼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참 교회가 시작되고 모든 분쟁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자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분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 시작되고 예수님 자랑만 하느라고 다른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은 다 뒤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 메시지가 좋고 누가 영향력 있고 누가 능력 있게 봉사하고 사역한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거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 거기에 혈안을 두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마 라고 균형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세워진 교회로서 모든 분쟁 없이 주님 안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이 천한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개척하며 걸어가는 이 교회 가운데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미연히 준비하며 주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 인하며 공중처럼 주신 아버지 영광을 취하며 아버지 자기의 사랑받은 자들 아무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반목과 분쟁, 자기 자랑, 자기 허영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사람 아래 머물러서 그 세력을 과시하고 정치적인 우리의 죄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직 개척교회라 사실은 그런 분쟁 없어 보이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미연에 예방주사 마치듯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졌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진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 듣기 좋은 말들 가져오는 것 아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줄 믿사오니 십자가 설교, 예수님 설교, 예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높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비유에 맞춰서 인기몰이하는 아버지 그런 설교,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멋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